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의 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분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그 전장이죠. 23장 37절에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23장 37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두 개의 예언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되면서 그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예언은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또는 진행 중인 게 있을까요? 예, 있죠.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 24장, 2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 23장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 하면 어떤 책이 기억이 납니까? 계시록이 기억이 나시죠? 네, 계시록 외에 가장 많은 종말론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더군다나 24장, 25장은 예수님 자신의 종말론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종말의 부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종말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좀 부정확한 지식들을 우리가 간혹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언제 임할까요? 그리고 어디서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질문들은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낳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주님께 재림하실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마실까요? 여러분이 답을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재림하실까요? 그게 좋겠죠. 예. 어떤 식으로 재림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주님의 재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아마 휴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그때 다른 사람은 다 휴거되는데 나는 휴거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나는 휴거돼도 옆 사람이 휴거가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드는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의 때를, 인류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가 초점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앞에 이야기도 좀 먼저 해야 뒤에 이야기가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장에 중요하게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어디에 대한 것인데요. 어디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할까, 어느 곳에 있을까, 오시면 어디에 계실까,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임했다 저기에 임했다는 식으로 오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기나 저기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 주님께서 임하는 것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믿지 말라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왜요? 거짓이니까요. 가짜니까.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가짜니까 믿지 말라. 여기저기 아니다. 어떤 특별한 지역, 특별한 장소, 특별한 집단 또는 특별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면서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안인데요. 이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26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같은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다. 광야에 오셨다. 여러분? 아닙니다. 골방에 오셨다.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어느 교회에 오셨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지 말라. 거기 아니다. 가지 말라. 또 하나는 똑같은 23절에 반복된 명령. 뭐죠? 믿지 말라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절대로 어느 장소, 어느 처소, 어떤 자리, 어떤 집단, 어떤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재림주가 있지 않다. 누구의 말이었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우리 교회사에 숱한 이단들이 등장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몰라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리스도는 재림주는 어떤 장소, 심지어는 어떤 산, 어떤 집단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아시겠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24절에 그 같은 거짓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자들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다. 왜? 거짓말하니까 진짜가 아니다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또 거짓 선지자. 선지자란 말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선동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뭐 더 놀랍다기보다는 중요한 사항이죠. 뭐냐면 이들이 심지어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거나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그런 일이 있어도 거짓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병자를 고친다. 기적이 일어났다. 재림주가 오셨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확신이 안 쓰세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아니요, 가짜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거다. 그들이. 그래도 가짜다. 나는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영의 힘을 빌려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진짜다라고 가늠하면 안 됩니다.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는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임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재림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를 어떻게 드셨냐면 27절에 번개 이야기를 드셨어요. 번개는 뭐 어떤 거냐면 번개가 비칠 때 여러분 번개가 왔다는 걸 알죠? 몇 사람만 압니까? 다 알아요. 요즘 시대에는 건물이 크고 또 지하에 있고 또는 방공호 안에 있으면 번개가 치는 것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는 번개가 어떤 거예요?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임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내가 없는데 갑자기 누가 휴거했어? 아니요. 그건 행방불명이에요. 확실히 아세요? 그런 일 없어요. 왜? 번개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번개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줘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두가 다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 재림주가 왔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재림주가 오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교회에 임하셨어요? 어떤 교회에만 없어요. 그런 거.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번개처럼 임하실 때에 다 알게 돼요. 이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물러나면 안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말씀이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할 때 그 말은 하나의 현상이 주어지면, 사인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시체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있으면 당시에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길거리에 산에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시 32절에 반복되는데 무화과 나무로 반복이 돼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름이 온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교회 중에서 잘못 이해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화 같은 게 무화과니까.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1948년이다. 그러니까 1948년에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몇 년이 종말이죠? 1978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1978년 됐을 때 종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50년이다라고 생각하자. 1998년 딱보다는 이제 밀레니엄이니까 2000년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지금 몇 년도죠? 2018년도. 아니죠.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변화가 있고 어떤 조짐이 나와요? 그것은 여름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많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현상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천재지변 정도가 아니라 천지격변 정도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천지격변 정도라는 천지격변되는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하늘과 땅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을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건이 있어야 단지 지진이 난다거나 쓰나미가 있다거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다거나 그런 일은 역사상 많이 있었고 그 이야기는 24장의 전반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30절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30절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과 땅의 급격한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계시록은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짧게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전까지의 하늘과 땅의 변화와 다르고 자연재해와 다릅니다. 이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뭘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다라는 거죠. 아마 그것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며칠 만에 올지 몇 달 만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급격하게 이 사건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인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데요. 여러분 왜 구름 타고 오실까요? 구름 위에 뭐가 있는데 없잖아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셔야만 그의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그의 무한대 차원으로 들어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셔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아니죠. 너무 쉬운 이야기 하고 있죠.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상징적인 사인으로 오실 겁니다. 그게 인자의 징조예요. 그가 영광과 능력 가운데 그가 오신다고 자신이 예언하셨고요.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두 그룹의 나눔이 생길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한 그룹은 통곡합니다. 통곡하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가슴을 치다라는 말인데요. 가슴을 치면서 운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슴을 치며 울고 즉 통곡하는 그 이야기, 그 일이 생겨나는데 그걸 왜 그래?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이 사건, 그리스도가 예언한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그때 일어나게 되겠죠. 그 예언이 일어날 때에 왜 모든 족속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끝났기 때문이죠. 이 한 그룹은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한 그룹은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는, 즉 택한 자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천사들에 의하여 모아지게 되는 한 그룹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두 그룹의 변화가 거기 생기는 거죠. 한 그룹은 그의 장면을 다 알아요. 그 알고 그리스도 재림할 땐 모두가 다 깨닫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은 울게 되겠고 한 그룹은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게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간에 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내가 나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는, 택한 자는 이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대부분 우리가 살아있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살아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더 추가로 이야기하십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뭐였냐면 언제에 대한 좀 더 추가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라는 말에 답이 약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어디서라는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우리가 했습니다. 언제라는 것이 좀 남아있지만 언제도 약간의 답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정확히 언제는 몰라도 적어도 사인이 먼저 있다. 그 천지가 격변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생길 거다 앞으로.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분명히 확실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만 그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끝나가는 때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답은 해주셨고, 그러나 아직 그 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그 안에 언제든 답을 안 주셨다기보다는 언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몇 년도에, 몇 년 후에 일어날까? 그런 건 이야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는 적어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때의 시간과 날짜 또 연도를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말론에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왜 알려주면 안 될까요? 알려주면 그때 시험 공부할까 봐. 그때만. 우리 경험 많으시죠? 시험 때가 돼야 공부하시죠? 여기는 뭐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표정이. 전 그런 사람이었고. 시험 때도 공부 안 해서 문제죠. 그러나 어쨌거나 시험 때가 돼서 공부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몰아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돼서 긴박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언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를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시험 준비를 늘 하라는 거죠. 늘 시험 준비를 하라. 아니, 늘 그리스도의 종말을 준비하라. 늘 그리스도의 종말, 인류의 종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의 종말도 준비하라.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부분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42절과 44절인데요. 42절, 43절, 44절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42절과 4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 반복됐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42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4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지만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도 42절 뒤에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42절과 44절을 강조해 줍니다. 왜요?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를 우리 인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이유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를 알려고 한다거나 언제를 안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종말을 대비해서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25장에 다시 그 말씀과 관련된 비유를 줍니다. 그게 무슨 비유죠? 25장에 주는 이 깨어있으라는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종결이 13절인데요.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은 말씀이군요. 24장 42절, 44절 다시 반복하고 있군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그 열처녀 중에서 몇 사람이 자고 몇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까? 함정 질문입니다. 근데 금방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죠. 10사람이 사실은 다 잤죠. 10사람 중에 5사람은 눈 뜨고 밤새운 게 아닙니다. 철야기도 했던 거 아니에요. 5사람은 자고 있었고 5사람은 눈 뜨고 있었던 게 아니라 놀랍게도 10사람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자 이 열처녀들은 아마도 당시에 이 결혼식의 들러리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마 신랑 측이었을까요? 신부 측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이 여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을 담긴 이 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결혼식을 비춰야 됐었고 그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깼을 때 다 자고 있다가 깼을 때 5사람은 준비가 됐습니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5사람은 기름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거죠. 준비됐느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눈 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 준비된 자세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5처녀는 미련하다,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깨어있는 게 평상시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 몰아서 하지 말고 늘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는 너무도 중요하게 보셨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모든 그의 종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조금 초점이 빗나가서 어떤 분들은 기름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성령이다, 기름이 믿음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든지 붙이면 되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질문이 나오겠어요? 깨어있어야 되겠다. 좋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나온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깨어있는 자세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죠? 태도와 자세와 정신을 이야기했죠. 깨어있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냐죠. 그죠? 그 이야기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말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45절 이하거든요. 45절 이하에 45절에 시작할 때 이 앞에 부분에 제일 첫 부분 아닙니다만 하여튼 앞에 부분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접속사는 그 접속사 역할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추론의 불변화사라고 문법적으로는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기서 번역되지 않은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42절에 그러므로 했고 44절에 이러므로 했는데 45절에 그러므로 이런즉 하면 이상하겠죠? 좀 매끄럽지 않죠, 말이?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좀 빼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번역할 때 집어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의 역할이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추론이라는 거예요. 추론, 귀결이라는 거예요. 귀결. 무슨 말이에요? 45절부터 51절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의 강조점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45절에서 51절에 무슨 말일까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라고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인이 맡기는 주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먹일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우리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한다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인이 맡겨진 사람들을 잘 감당하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는 게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비를 준비하는 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겠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리스도의 대립을 제외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처럼 공항에 나와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오심을 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을 막 선전하고 막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오심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놀랍죠. 팡팔에 울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 안 오시겠어요? 오세요 하고 막 외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철야기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면서 철야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재림을 대비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뭐 이야기했어요? 오늘 보세요. 주인이 자기 사람들을 맡겼어요. 그 종에게. 그리고 그 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줘요. 때를 따라 먹을 것 주려면은 여러분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충성이 필요해요. 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왜요? 언제 줘야 될지 생각하면서 자장적절한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과 지혜예요. 주인이 맡기고 떠나죠.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때 평가하세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하고 있느냐? 했느냐를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강조하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이 원어 단어가 아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아멘 하고 말한 거예요. 왜?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게. 그걸 번역할 때 진실로 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아멘 했어요. 뭘 아멘 했을까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럼 맡기다라는 단어가 47절과 45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주인이 그의 종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45절은. 작은 것을 맡겼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대요. 작은 것을 맡긴데 잘하니까 큰 것을 맡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기쁨. 너무 좋으신 거죠. 그 하는 것을 보고 기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하는 자세와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표면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헌신 예배고요. 특히 남전대 헌신 예배라 우리 남성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교회 직분? 네, 중요하죠. 그 직분자가 아니면 맡긴 게 없을까요? 교회에서? 아니요. 있을 거예요, 뭔가. 교회 바닥을 쓰는 일이라도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성도들을 따뜻하게 악수해 주는 것도 누구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맡겼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든 직분이 없든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그런 섬김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교회만입니까, 여러분? 근데 가정은요? 누구 것입니까, 가정이? 그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는 역할,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있어 이게 쉽지 않아요. 설교는 이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지만 현실은 쉬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 그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면서, 먹을 것만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양육을 했나요? 우리에게 주신 아내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 어떻게 섬기고 돌봤나요? 여러분, 그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도 포함됩니다. 왜요? 우리 직업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개혁교회는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vocation이라는 말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단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밥벌이를 하고 우리 가정들을 먹이는 일이만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것인가. 내가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떡볶이 가게를 하는 걸 통하여 그 떡볶이를 통해서 그 떡볶이를 먹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건강을 지켜나가면서.
그게 우리 개혁신앙이거든요. 세월호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정과 부패로 그러한 문제들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성실로 감당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앙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예, 그거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와, 너무 잘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다 주고 싶다고 하실 거예요. 다 주고 싶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제일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안 돼요. 그것도 동기가 안 좋아, 동기가.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그 남전도의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분들에게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너무 침울해지셔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데 지금 제가 그 심정을 알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게 또 잘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 게 똑같은 비유가 뭐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주인의 것을 줍니다. 이번엔 돈을 줬어요. 금을 줬어요. 주인이 주고 맡겨준 다음에 각각의 분량대로 맡겨준 다음에 떠나십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갔죠? 다시 돌아와서 평가를 합니다. 한 그룹은 잘했어요. 그래서 착하다고 합니다. 그죠? 한 그룹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합니다. 또는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죠.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돈, 사람, 그거 어떤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 생애 동안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주인이 종에게 맡깁니까? 주인이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종을 왜 두십니까? 종을 왜 두세요? 직원을 왜 뽑으세요?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못 하잖아요? 혼자 안 하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목사님은 종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종, 이러지 마세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긴 맞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구별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은 할 일이 있어서 세운다, 할 일이 없어서 세운다. 즉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다 없다. 아직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86, 7 되세요. 7 되셨죠. 치매가 좀 있으세요. 몸이 약하세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왜 그럴까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제 조만조만 하시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지만 아직. 그래서 그분이 전 가끔 식사할 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 견지하기 힘들어하세요.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도 오랫동안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실 때 잘 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를 저는 아멘으로 받아요. 어머니가 있어서 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요. 어머니 역할이 아직 있으시거든요. 왜 아직도 우리가 여기 있죠? 왜 아직도 우리 가정에 내가 남아있죠? 왜 아직도 우리가 이 사회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아직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거죠. 그걸 보세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주실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임해야 될까요?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 기억하세요. 아직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할 일이 있고요. 아직 사회를 위해서 또는 세계를 위해서 아직은 내 힘이 필요하고, 아니면 적어도 기도라도 필요하고, 아니면 내게 있는 이 입술로 말하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아직 생명을 주실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그 악한 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에게 맡긴 종들을 오히려 때립니다. 세 번째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 여러분은, 우린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술 마시면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잘 내용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오시는, 즉 평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돌봐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죠. 자기 쾌락을 구하고 있죠. 자기 이익과 쾌락을 구하고 있죠. 이 세 가지예요, 이 종에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신지 보세요. 그가 생각하지 않을 때 임하시죠. 자, 첫 번째를 관계 있죠. 두 번째는요, 그걸 해쳤잖아요. 때렸잖아요. 그를 때리죠. 그가 해친 자가 돌보지 않고 해친 자를 그를 징계하시죠. 세 번째는 기쁨을 추구했잖아요. 자기 쾌락과 이익을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죠. 그대로 갚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공적이라고 번역된 또는 공력이라고 번역된 말이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것들에 대하여 나중에 평가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금과 은과 보석같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 풀과 짚과 나무처럼 부스러질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뭐가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평가하시게 될 때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도 가치 있어서 금과 은과 보석 같아요. 그것이 남죠. 이 풀과 짚과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것은 불이 왔을 때 다 타버리되 자기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해왔던 것들, 살아왔던 것, 믿어왔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면. 그렇죠? 어떤 것은 힘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은 보석같이 남을 거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그 근거가 될 거다라는 것. 그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가정 사역이든 우리의 사회와 직장 사역이든 간에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나에게 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큰 직분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기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큰 종말도 마찬가지고 작은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정말 충성되시고 또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전대 모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누나들, 우리 동생들, 그렇죠?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튼 몽땅 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충성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